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취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보시에 대한 질문인데, 보시를 하면서 복을 받기를 부처님한테 빌면은 그건 올바른 보시가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절들에서 스님들이 욕심을 버려라 하니까는 복 받으려고 하는 욕심조차도 버려야 올바른 보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타행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법이 보시행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만 보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는 이웃집 마당도 청소해 준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준다든지 그리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한다든지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은 같이 신경 써준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 모든 것이 다 보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선행 모든 것이 다 보시행위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보시행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시에도 2시가 있고 3시가 있고 8종시가 있어요. 2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보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재보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법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보시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 이거를 재보시라 그래요. 이럴 적에는 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재보시라 그래요. 법보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 이게 법보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데 가서 전하는 것이 법보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 이거를 법보시라 그래요. 또 같은 불자들끼리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가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것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시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삼시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또 무예시라고 하는 게 더 낍니다. 무예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안해한다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 그리고 또 같이 근심 걱정해주는 거, 이거를 무예시라 그래요. 이럴 적에는 삼시라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행에서 첫 번째가 재보시, 두 번째가 법보시, 세 번째가 무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이라도 나누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것도 중요한 보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삼시 중에 다른 게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시를 해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음식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진보시다 그래요. 이때는 징계할 진짜 법의 보자를 써가지고 진보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거, 이거를 신명시라 그래요. 이렇게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말고 또 삼시로서 음식시와 진보시와 신명시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팔종시라고 하는 거는 8가지 보시거든요. 처음에 수지시라고 있어요. 수지시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나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를 수지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포회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요. 헛되게 쓰이고 없어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이왕이면은 좋은 데다 사용하는 거. 이거를 포회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은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보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세를 졌잖아요. 고마워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거를 보은시라 그래요. 그리고 구보시라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보시하면은 저 사람도 나중에 언젠가는 나 어려울 적에 보시를 해주겠지. 이거를 바라면서 보시하는 거, 이거를 구보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천시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하면서 보시하는 거, 이거를 시천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습선시라고 있어요. 습선시. 부모님이 워낙 남들한테 베풀고 보시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 성장하다 보니까는 보시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보시다. 그래서 습선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시라고 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보시하는 거, 요거를 유명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장엄 심등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쓸데없는 집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내가 삼매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보시, 이것이 위장엄 심등시죠.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나바라미를 권유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천호포시 한다든지, 이거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은 위장엄 심등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의 종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삼륜이 청정한 보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륜 청정 보시. 삼륜이라고 하는 거는 세 바퀴라는 소리입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사람과 보심을, 요거를 삼륜이라 그래요. 보시를 하는 사람이 보시에 있다는 생각이 없고 보시를 받는 사람이 보시를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보심을 그 자체에도 아무런 바램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거를 삼륜청정의 보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무주상보시래요. 머무름이 없고 상이 없는 보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고 보시를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있게 하고 보시물에 어떤 바램을 집어넣는 보시를 유상보시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보시는 무주상보시라 그래요. 하지만은 유상보시도 보시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옛날에 그런 설화가 있어요. 철원에 시몬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묘선 스님이 그 절로 왔어요. 이 묘선 스님은 강원을 졸업해가지고, 강원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 되기 위한 학교거든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서 왔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는 스님이었어요. 시몬사가 절이 낡아가지고 중창불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선 스님이 주지 스님한테 제가
중창불사 할 수 있는 시주자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묘선 스님이 100일 동안 법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정진을 회양하던 날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나가서 시주자를 구하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대단한 사람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한참 오는데 그 아랫마을 머스민 박씨가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네. 그런데 아니 저 머슴이 무슨 돈이 있겠다고 중창불사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싶지만은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는 뭐 미친 척하고 한번 말을 꺼낸 거예요. 우리 시몬사가 낡아서 불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래서 100일 동안 정진을 했더니 정진 중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여차여차 했노라.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네인데 자네가 좀 시주 좀 하겠는가. 그러니까는 돈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슴이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니 장가를 가려고 그동안 돈을 모아놨대요. 그런데 나이 50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 가서 뭔 소용이 있겠는가 싶으니까는 차라리 내 재산을 어차피 없어질 놈의 재산 전부 다 그냥 내가 보시하겠습니다. 자, 이 박씨의 보시는 뭐죠? 포회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괜히 흐트러져 없어질 테오니 헛되이 쓰지 않고 차라리 좋은 데나 쓰자 이런 기분으로 보시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를 한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도 못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는 묘선 스님이 박씨를 데려다가 절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도 무색하게 죽어버렸네. 묘선 스님이 아침에 예불을 하는데 불상을 보니까는 꼴을 베기 싫은 거야. 그런 불상이. 동네 사람들은 못된 묘선이라고 하는 중이 순진한 박씨 꼬셔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가더니 사람까지 죽였다 이러면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묘선 스님은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시주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시주하겠는가,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험이 있는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도끼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불상 이마에다 도끼를 내려 쳐버리고 그리고 그 절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간을 갖다가 여기저기 방랑을 한 거죠. 그런데 계속 소문은 들리는 거예요. 철원 심원사에 머리에 도끼 찍힌 불상이 있다. 그 도끼는 누구도 못 빼는데 참 신통하게도 거기 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참 영검한 불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든대요. 30년이 지나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하니까는 내가 찍은 거 내가 뽑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절로 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철원 부사가 처음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자기도 그 도끼를 뽑아보겠다고 거기까지 온 거라. 그러니까 부사가 와가지고 도끼를 뽑으려고 하니 나설 수가 없으니까는 그 묘선 스님은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도끼를 뽑을 수가 없었는데 철원 부사가 이렇게 쑥 보시니까 너무 쉽게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끼 날에 시주, 화주, 상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시주자하고 화주자가 만났다 이거야. 그거를 보고서 묘선 스님이 울면서 뛰어나와가지고 부사를 붙잡고서 우리 이렇게 만났구려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감동을 하면서 묘선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고 스님이 화주해 주신 덕분에 환생을 해가지고 부사까지 되었군요 하면서 전생에 이루지 못한 불사 금생에다 이룹시다. 그러면서 묘선 스님을 모시고 심원사 불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절을 다
중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묘선 스님은 아주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박씨가 한 보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보시였잖아요. 포회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거를 다 쓰지도 못하고 나 죽어봤자 다 헛되이 흩어져 없어질 거 복이라도 짓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절에다 다 시주를 했더니 그렇게 환생을 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보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꼭 이런 보시만이 옳고 이런 보시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보시도 좋은 거죠. 하다못해 내가 복을 받으려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왜 나쁩니까? 안 하는 것보단 우리가 어렵고 힘들 적에 누군가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보씨가 됐든 법보씨가 됐든 무예씨가 됐든 나아가서 그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든지 간에 그거는 다 복이 되고 좋은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보시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보시는 항상 권장해야 되고 서로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내가 누리는 겁니다.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인과의 도리를 분명히 하는 종교입니다. 인과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환경은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거예요. 이 나라의 환경은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거예요. 이 세계의 환경은 이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겁니다.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산다면은 나는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불교를 믿더라도 내가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산다고 하면은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족들이 온통 다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 가족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다 평안하고 화평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산다면은 그 가정은 그렇게 됩니다. 그 나라가 불교라고 하는 국교를 정해가지고 온 국민이 불교를 숭상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산다면은 그 나라는 망해요. 하지만은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산다면은 그 나라는 부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근본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살고 싶은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겠지만은 그것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영향을 줍니다. 나한테. 내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편안하고 올바른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돈 가지고 도와주면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전해서 그들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살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불안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벗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편이 되어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업보시를 이야기하죠. 다나바람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위장엄 심등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착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뭐가 생기죠? 똥이 생깁니다. 그거를 뱃속에 담고 넣지 않으면은 변비 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병 걸려 죽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없는 거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들 욕심 있는 거 봤어요? 사람만이 지금 배불러도 다음에 또 먹으려고 재놓고 살죠? 짐승들 중에 그런 짐승들 별로 없어요. 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자느라고, 다람쥐 같은 경우는 겨울에 먹느라 그러는 거지만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배가 터지게 먹어도 또 썩어 문드러지는 하나 있어도 창고에다 집어넣고 살잖아요. 이거 왜 그래 이게?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람은 뭐든지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어. 아, 이게 편안해. 그 불편한 일 하기 싫으니까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살고 하다 보니까는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보다 조금 낮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조금 더 아래 단계에 더 나쁜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데 그래도 살만해요. 살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더 가난해져가지고 학고방으로 이사를 했어. 판잣집으로. 처음에 불편하지만은 또 살다 보면 그것도 살만해. 편안해져. 나중에는 그 집도 없어져가지고 거리에 내앉았어. 그것도 처음엔 불편하지만은 살다 보면 또 살만해. 거기서도 편안함을 느껴. 욕심이 없이 편안함을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금방 그런 게 익숙해져요. 하지만 욕심을 갖고 살다 보면은 내가 노숙을 살다가 아우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여간방에서 살아요. 아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어. 내 집을 사요. 아 불편해서 못 살겠어. 아파트를 사요. 아 불편해서 못 살겠어. 더 좋은 집을 사요. 계속 불편해야 점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걸 좋아하다 보면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함 이거 찾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 없어요.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는 짐승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있죠.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위로 한 발짝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 욕심꾸러기 욕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을 부리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똥이 생겨. 그거는 배설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배설을 시키려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 위장엄 심등시입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위장엄 심등시 그러면은 뭔가 좀 말이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천업보시. 이 천이 뭐냐면 뚫는다 이거. 뚫어. 뭘 뚫어? 집착으로 막힌 내 업을 뚫어버린다 이겁니다. 집착으로 막힌 내 업, 내 생각과 말 행동을 뚫어버리는 보시다. 그래가지고 천업보시다 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똥을 놓듯이 항상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절로 삼륜청정의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업보시는 부처님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했다는 생각이 없을지언정 상대방은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바램을 안 넣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천업보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똥을 넣는 거라 그랬죠? 똥 넣을 적에 우리가 뭐 바라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바라는 게 없이 천업보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천업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건강한 인생이 되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고 그것도 내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수지스님한테 법문 들으면 그때는 알았다가 저 문만 나가면 깔딱 잊어먹어서 말을 못 전하겠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따뜻한 말 한 마리, 예?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있어주기만 해도 돼. 예? 걱정해주고 같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옆에서 걱정해주고, 어떡하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서로 걱정해주고, 그것만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천업보시 하는 거는 불교 신도에서 기본인 거고, 그 외에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무주상보시가 아니더라도 유상보시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물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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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